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법문에서 집착의 뿌리를 뽑는 것이 해탈과 자유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것이 사라지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물질, 사람, 생각,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까지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들이 모두 무상하고 변하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무상무常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소유한 것, 익숙한 것들은 모두 변합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돌도 세월이 흐르면 깎이고 부서지듯 우리의 관계와 환경, 건강과 재물도 변합니다. 부처님은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둘째, 집착을 줄이려면 마음의 성질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납니다. 부처님은 이 끝없는 갈망을 가레카아에라 부르셨습니다. 가래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이 성질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집착의 덫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착은 나라는 생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는 경계가 강할수록 집착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우 무어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집착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움켜쥘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손을 놓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중 하나는 베풀미입니다. 주는 행위는 붙잡으려는 마음을 풀어줍니다.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행위는 집착을 녹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부스가 집착을 끊는 지름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면 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어있는 그 자리에 평화가 스며듭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와 미련이,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더 이상 붙잡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느끼면 집착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집착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마음의 성질입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이 숨은 뿌리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집착과 싸우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뿌리를 꿰뚫어 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붙잡을 때 그것이 내 손 안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기에 결국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이 괴로움이라면 그 사랑조차 변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괴로움은 한층 가벼워질 것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리를 직면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집착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은 그 대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데에는 관광의 수행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물이나 사람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관찰을 깊게 하면 그것의 변화와 덧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은 피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집착을 줄이고 순간순간을 온전히 누리게 합니다.
또한 집착은 종종 두려움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변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두려움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마음의 한가운데에 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빛을 받으면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집착을 지탱하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 손을 놓는 일은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집착을 버리는 것은 점진적인 길로 묘사됩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매일 조금씩 비우는 습관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순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곧 비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비움은 단순히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놓으면 그 자리는 처음에는 허전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에는 평화와 자유가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쥐고 있을 때보다 놓았을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마치 포기나 상실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한 손에 꽉 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비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 하나는 비운 그릇만이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다였습니다.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사람,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집착 역시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통제 대신 관찰을 권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 관찰 속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놓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내려놓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평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중 하나를 미뤄보는 시간, 마음속으로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감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 이상 집착할 필요를 줄여줍니다. 감사는 현재를 충분히 느끼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주려는 갈망을 잠재웁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채운 마음은 집착을 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다고, 여전히 불안하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쥐고 얻는 방향으로 달려왔기에 놓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놓는 길은 결코 손해의 길이 아니며 오히려 진정한 소유의 길입니다. 손을 놓을 때 우리는 대상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그것이 사라질까봐 가슴속 깊이 움켜쥐고 있던 불안을 함께 놓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애착을 두지 않는다면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무감각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온전히 관계 맺는 법입니다. 집착은 사랑을 왜곡시켜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만 내려놓음은 사랑을 자유롭게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사랑은 더 넓고 깊어집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 신념, 심지어는 자기 이미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고정된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 틀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집착 없는 변화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삶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내려놓음은 수행을 통해 깊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상은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무수한 집착의 씨앗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아, 이런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불안이 있구나. 알아차림은 이미 절반의 내려놓음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려놓음의 과정에서는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집착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표정에 기분이 흔들리며, 어떤 상황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음 챙김은 그 순간순간을 의식의 빛으로 비추어 집착이 무의식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것은 이념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이 법칙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붙잡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무잎처럼 우리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집착은 서서히 풀리고 그 자리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물건이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움켜쥐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집착이 불안의 근원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없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나의 것이어야 한다. 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용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마음이 닫히는 것이고 수용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용의 태도는 내려놓음을 가능하게 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자비심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하길 바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비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며 그 행복이 내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이 깊어질수록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고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무장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해가 뜨면 언젠가 집니다. 이 단순한 이치가 집착을 내려놓는데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려는 마음이 집착을 낳고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려놓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려놓았다고 해서 내일도 자연스럽게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 어떤 상황이 다시 집착을 불러올 때 우리는 다시 알아차리고 놓아야 합니다. 마치 매일 집안을 청소하듯 마음도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내려놓음의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억지로 놓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그것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사라져도 나는 괜찮다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려놓음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삶을 오래도록 실천하다 보면 비움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충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워진 마음은 더 넓은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비워진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평화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한 조각입니다. 내려놓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 그것을 뽐내거나 움켜쥘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어서가 아니라 잠시 내 곁에 머물렀던 인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도 더 부드럽게 관계 맺게 됩니다.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대신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무언가를 쥐는 것은 쉽지만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훈련이자 용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 오래 품고 있던 사소한 원망,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걱정.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점차 더 큰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종다어 역시 내려놓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집착과 무관심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집착하지 않되 무책임하지 않은 길, 바로 그 중간이 내려놓음의 길입니다. 중도는 모든 상황에서 균형을 찾게 하고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려놓음의 끝에는 자유와 자비가 있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을 얽매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자비는 그 자유 속에서 타인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놓으면 나와 타인의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 속에서 삶은 더 가볍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니라. 그대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온 세상이 그대의 집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내려놓음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얻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가벼움과 평화가 당신이 찾던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